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범사의 감사, 이 범사가 뭐예요? 우리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것까지도, 즉 불행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사고나 질병까지도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범사는. 아멘. 맥추 감사절인데요. 맥추 감사절은 우리말로 하면 보리 추수 감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리 추수 감사절 또는 보리 추수 감사주일,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해인가 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농촌에 가서 풍년을 기원했대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산하 공무원들이 씁쓸해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처치곤란한 형편인데 풍년을 기원하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지금은 쌀에 대한 감사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때인데 이런 시대에 보리 감사가 적절한가 하는 거죠. 게다가 요즘 우리 농촌에서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소수인데. 하물며 우리처럼 농사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더더욱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맥추절에 대한 말씀은 구약시대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율법 시대에만 해당되는 절기가 아닌가. 그래서 교계 일각에서는 맥추 감사절을 지킬 필요 없다.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이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 시간에 한 젊은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대 절기를 지켰지만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인 6월절도 지키지 않은 오늘 우리 현실에서 굳이 이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담임 목사님이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을 인용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그 3번의 절기가 뭐예요? 3번의 절기가 뭐죠? 첫째, 6월절, 맥추절, 수장절. 6월절은 뭐 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고, 맥추절은요, 말 그대로 밀이나 보리 등을 수확해서 감사하는 절기고요. 수장절은요, 가을에 거두어들인 수확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수장절은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6월절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6월절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날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6월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고난주일과 또 부활절 등으로 이미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나 6월절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맥추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그 이견이 타당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사회가 농경사회도 아니고 또 보리 농사를 많이 짓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쌀까지 남아 돌아서 쌀 감사도 어려운 판국에 보리에 대한 감사까지 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또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어느 날 기막히게 맛이 좋은 요리를 드신 후에 감격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다. 최고의 요리다.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는 세계 제1의 요리사이면 틀림없다. 그러니 그 요리사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임금님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들은 요리사가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만약 신선하고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칭찬하시려면 좋은 야채를 판 그 채소 장수를 칭찬해 주십시오. 임금님이 그 말이 옳다 생각돼서 요리사가 말한 채소 장수를 불렀습니다. 왕국으로 불려가서 자신이 불려온 이유를 쭉 들은 채소 장수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고 정작 칭찬을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키운 농부들입니다. 그 말이 역시 옳다 임금님이 생각하고 이번엔 농부를 불렀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왕궁으로 불려간 농부가 내가 뭘 잘못했나 두려워해서 임금 앞에 섰는데 임금님이 농부를 부른 이유를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니까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상적부터 대대로 농사꾼인 저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제때에 수확할 수 있다는 그것만 알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없다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감사의 인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죠?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땅과 바다의 모든 소산물을 제때에 수확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성기가 2주 휴가를 나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충기내외가 내려와서 동생이 휴가 나왔다고 베스타 뷔페를 사줬어요. 그 비싼 베스타 뷔페를. 그래서 오랜만에 가보니까 그 비싼 식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산의 진미가 얼마나 맛있는 전 세계 요리가 총동원되어 있는지 저는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축복받은 시대고 풍요로운 시대인가. 언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 있었는가. 지금 북한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데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항상 들어요. 거기 갈 때마다. 얼마나 맛있는지 아주 배가 터지게 먹었거든요. 예?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농촌에 살건 도시에 살건 보리와 관계가 있든 없든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건 역시 마땅한 일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 때 자신이 전도해서 설립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또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을 격려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에 부족했어요. 감사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무슨 뜻입니까? 모두범 일사. 말 그대로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스. 신신 파스가 아니고요. 파스. 범사가 파스예요.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란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온갖 것 어떤 것이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시간적인 의미도 있었어요. 항상, 늘, 언제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NIV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아멘. 킹 제임스 버전에도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범사의 감사, 이 범사가 뭐예요? 우리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것까지도, 즉 불행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사고나 질병까지도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범사는. 아멘.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언제든지 늘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물론 좋은 일에 대한 감사야 쉽죠. 하지만 좋지 않은 일들, 불행과 슬픔, 고난과 사고, 질병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쉽지 않죠. 더군다나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할 때도 있지만, 기쁠 때도 있지만, 우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때 미국 전역이 선거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 사형 폐지론이었어요.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 후보가 이 사형 폐지론을 주장했습니다.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CNN에서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어요. 이 듀카키스에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후보께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죠? 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아름다운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붙잡혔을 때 당신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질문에 이 듀카키스는 당황했습니다.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대 후보였던 조지 부시가 말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막 얼버무면서 사형제도는 그래도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인정머리 없고 가족애가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되겠습니까? 하고 조지 부시가 막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생중계를 보던 미국 전역의 수천만 미국 시민들이 이 감정적인 대응이 먹혀 들어가가지고 이 TV 토론을 보면서 여러분 시청자들이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요? 저 사람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했지만은 자기하고 직접 관련이 될 경우에는 절대로 사형 폐지를 주장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토크쇼 때문에 대선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된 아주 전설이 된 TV 토론이에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남의 이야기하는 거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이래나 저래나 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설교하기 쉽죠. 그런데요, 어떤 분들에게 정말 이 말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경우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몇 년째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가 감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오랜 지병 때문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병이 더 심해져가는 사람, 그 가족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평생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처지에 놓인 그 부모의 입에서 감사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도 직전에 있는 사업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는 사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뭐 이외에도 이 리스트는 끝없이 이어지겠죠. 자녀나 가족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감되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쉽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경우들을 당했다면 과연 그때도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라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이상론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론처럼 보인다 해도 이것을 그냥 오늘 좋은 말씀 하시네 이렇게 듣고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다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이 델레마라고는 원어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바라는 소원, 목적 그런 뜻이고요. 그 바라는 것이 너무나 강렬한 욕망을 가리킬 때 desire, 큰 욕구입니다. 세 번째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강렬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표현했어요. 감사는 어명입니다. 어명. 다 같이 감사는 어명이다. 김두식 목사님 쓰신 전도는 어명이다 이런 책도 있는데요. 전도는 어명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전도가. 그런데 감사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명입니다. 왕의 명령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감사는 어명이다. 왕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구약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출애굽기 23장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 되는 것이므로 감사도 역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지켜야 하는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명령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죠.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압니다.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시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격 앞으로! 소대장이 외쳤는데 뒤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 자리에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지휘관에게. 그게 명령이에요. 일반 우리 시민사회도 시민의 의무에 불복종할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삶 속에서 이미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래서 감사하며 살았을 때, 반대로 매사에 불평, 원망, 짜증, 저주하며 비난하며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더 잘 압니다. 사회학자 스탠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불감증이다. 감사불감증. 이 감사불감증을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사건이 5년 전에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9일 새벽 4시에 경기도 안성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 마포구에 동거녀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한 한 조선족 남성이 마포구에 있는 21개 원룸 있는 5층짜리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원룸에 살고 있던 당시 28살 성우지망생 안치범 청년이 불길을 뚫고 나와서 자기는 살아났는데 아직도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서 불이 난 사실을 알려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가 정작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독가스에 질식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5년 전 사건인데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동영상으로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화면이 좀 작지만 보세요. 우리 사회에 작은 영웅을 잃었습니다. 소리 없이 자기의 시민의 목소리를 한 청년의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재산 지금 화제 영상 소개해드리는데요. 예, 이게 9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소교동에 있던 한 다세대 주택 빌라형 주택에서 있었던 화재 현장 모습입니다. 새벽 아주 한밤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화제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깊은 잠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때 28살 된 이 건물 4층에 살고 있던 안치범이라는 청년이 혼자 깨어나서 온 가정을 방문하면서 불이 났으니 빨리 피하라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열흘이 지나 오늘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마포의 흔적 빌라입니다. 저기서 불이 났는데 119 신고도 직접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을 깨어나도록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화재가 이 젊은 연인들 사이의 다툼 때문에 일부러는 방화로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방화 사실을 알게 된 안치범 씨가 가장 먼저 119에 신고를 했고 신고 직후에 혼자 빠져나왔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가방을 찾아다니면서 빨리 대피하라 이렇게 본인을 희생해가면서 주민들을 깨운 덕분에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실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성 소개해드립니다.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나오세요 나오세요 뒤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누군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아니실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계속 들리고 문을 계속 두드리더라고요. 똑같은 소리를 듣고 저는 깼다고 하셨고요. 자, 저는 참 가능하게 싶습니다. 요즘에 다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 책임들을 바쁜 세상인데 이 청년은 이런 결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의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이 다른 장소도 아니고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어서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웃을 생각해서 그렇게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다른 어떤 의인들보다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저렇게 사심성이라는 마음과 행동 덕분에 용감한 행동 덕분에 많은 주민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만 본인은 이렇게 열흘 넘게 이렇게 사건을 벌이다 끝내 세상을 떠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이 시대의 작은 영웅입니다. 안치범 씨인데요. 안치범 씨의 누나 그리고 어머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누군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얘기를 가족과는 대화를 해봤었다는 거예요. TV를 보다가 뉴스에 사람을 구하려다가 누가 다쳤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엄마가 너는 저런 상황이 생기면 미리 몸 잘 챙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험이가 그때 엄마한테 화를 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사람을 구해야지. 선생님이 나한테 큰 소리 치네. 엄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저 이렇게 어머니 눈물 더 해서
살신성인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준 의인이죠. 그의 희생으로 20가정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시신은 화장 후에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 나무 아래 수목장으로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그곳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사람이 겨우 한 명, 딱 한 명.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꽃다발 하나가 덜렁 놓여졌습니다. 겨우 하나.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칼빈은 감사 생활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다. 만일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은망덕이다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 그랬고, 미국의 유명한 봉사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에, 그리고 항상 감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바야흐로 근문대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 그리고 올 한 해가 꼭 절반이 남은 이 시점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어느 목사님이 감사를 신학적으로 설명했는데 아주 은혜로워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신학에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도 역시 일반적인 은혜들과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인 은혜, 그것은 누구에게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가리지 않고 골고루 주어지는 은혜. 햇빛이나 공기나 비 같은 그런 것들이죠. 또 그 중에서도 먼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지금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 가보세요. 응급실에 가보세요. 얼마나 환자들로 넘쳐나는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합시다. 네. 또 우리가 지금 만끽하고 있는 자유와 평화 감사해야죠. 지난 세기에 우리 민족이 2차례 이상 자유와 평화를 잃고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또 6.25 한국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동포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4년 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가보니까 그 시내 한복판에 한국 전쟁 기념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한국 전쟁 때 전사한 미군 장병대 이름이 쫙 새겨져 있고, 저렇게 동상들도 세워져 있고, 영어로 한쪽 벽에 저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무슨 뜻이에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오늘 우리가 만끽하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귀한 생명들이 피를 흘렸는가. 거기에 미군 전사자 숫자, 부상자 숫자, 유엔군 전사자, 실종자 숫자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또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그 밖에도 뭐 일반적인 은혜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을 누리는 거
참 감사할 제목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불안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유. 코로나 시국으로 우리가 1년 넘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아멘.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로 인해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철따라 필요한 옷가지들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편안한 집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참 많이 내렸는데 참 감사하게도 엊그제 옥상 방수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하루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드라마틱하신지. 물론 1차 공사입니다만 잘 마무리가 됐어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입을 것이 없어 헐벗고 있는 사람들, 집이 없는 노숙자들, 홈리스 피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분이 감사할 이유를 이렇게 참 실감나게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왜? 당신에게 수입이 많다는 말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당신의 집이 수리할 곳이 많고 새는 곳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집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차장이 없어서 참 불편한데 감사할 제목이네요. 당신이 대통령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북한에 가서 한번 불평해 보세요. 뭐가지 달아납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당신 옆에 있는 성도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새벽에 자명종 소리가 요란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피곤을 느끼거든 감사하십시오. 온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 감사할 제목이 참 많네요. 이유가 많네요. 여러분. 또 이 각종 사건, 재난, 사고가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보아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하루에 확진자가 막 600명, 700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아직까지 무사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시편 127편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니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니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정말 동의가 되시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정말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특별한 은혜로 인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이런 일반적인 은총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특별하고 귀중한 은혜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은혜. 아이고 이거 감사해줘 평생에.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 사함받은 은혜. 죄 사함받은 은혜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또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믿어지는 은혜 감사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으로 이 교회를 주시는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감사하는 사람 된 것, 그것도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무명의 성도가 새롭게 발견한 7가지 감사의 조건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들어보세요. 첫째,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끔 고독의 수렁에 버려진 채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셋째, 계획한 일들이 틀어져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넷째,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님과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인간된 보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멘이 안 나오네. 다섯째, 먹고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섯째,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곱째,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7가지는요, 누가 들어도 불만을 가지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인데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고마움이요 감사했다 고백하는 겁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조차도 주 안에서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인의 특별한 감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범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플러스의 삶을 원하십니까? 마이너스의 삶을 원하십니까? 범사의 감사함으로 플러스의 날로 더해지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칼 힐티가 또 말했어요. 감사라 그러면 젊어질 것이다. 감사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의 완성이에요. 감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가 얼마나 감사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전해 내려온 전설이 하나 있는데 마귀가 어느 날 노르웨이에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사탄의 창고에는 미움과 시기와 슬픔, 눈물, 불행, 비극, 저주의 씨앗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 씨앗들이 주변 동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앗들은 어떤 동네에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금방 싹을 잘 냈는데 오직 한 동네에서만은 효력이 없었어요. 그 동네 이름은 감사촌이었습니다. 감사촌. 어떤 슬픔과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그 감사촌 마을 사람들은 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 속담이 생겼는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할렐루야. 감사는 신앙의 표현이고 성숙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